오늘은 당신인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원을 채워주는 분인가?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원을 채워주는 분인가? 지난주에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팬입니까? 라고. 당신은 당신의 팬이 또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팬을 갖고 싶습니까? 당신은 팬덤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팬이라는 영어로 선풍기, 또 한풍기 부채질하다라는 또 발음을 일으켜서 불길을 거세게 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건 프랑스어에 나오는 열광자, 광신도란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팬은 열광자나 광신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따위나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팬덤이라는 것이 또 형성이 되어 가는데 요즘에 신조어라고 그랬죠.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현상 또는 팬들이 모인 집단, 팬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수, 배우, 운동선수 따위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팬덤이다. 그래서 팬덤은 패너틱이라는 이 과학과 나라에서 덤을 해서 팬덤이라는 이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문제는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무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당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그리고 팬덤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지난주에 서론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원을 채워주는 분인가를 보겠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잘 달래어 자신의 부족함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달래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바라며 대가를 지불합니다. give and take, 뭔가 내가 지불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래서 먼저 요구를 합니다. 점을 가도 먼저 요구를 하고요. 굿을 가도 뭘 요구를 하고요. 어딜 가도 먼저 요구를 합니다. 먼저 요구를 하면은 신이 너에게 네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요구에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복받고 잘 될 것이다. 자식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며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것이다. 당신이 사업은 잘 될 것이고 당신은 건강할 것이고 당신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종교를 선포했습니다. 믿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대신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니까 믿어줄 테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믿어주었으니 이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예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어줬으니 이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연보를 내고 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할 테니까 뭔가를 주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죠. 당신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출발이 시기 종교적인 현상을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것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전부가 되어 오셨습니다. 전부, 모든 것들. 금방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전부. 예수님이 전부.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믿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한테 명령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모든 걸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요, 주인이고 왕이시고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사랑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에 이제 새 출발을 하여서 새 길을,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하나 지시하는 데 나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부입니까? 로마 14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당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한 분이 아니라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였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라고,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신다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모든 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을 빌어봐 팬입니다. 바로 제자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만 100%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제로입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소원이 이제는 중요치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느랍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전부가, 예수만 알기로 하고 예수만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참여하고 경험은 돼야지만이 내 십자가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 같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시고 또한 약속의 장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입대에 끌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였고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는 참모로서 모든 것을 배웠고 봐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본인이 신뢰하며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또 가르쳐 주시고 약속합니다. 담대하라. 용감하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곳으로 가면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야, 자, 네가 어떠한 40년 동안 경험을 하고 또 지금 너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네가 이미 봐왔던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기 문화와 또 이 견고한 성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왔다.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볼 때 그것들에 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너희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모습, 네 존재의 가치, 네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 너의 전부가 되어주러 나는 왔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전부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전부.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너를 불러서 내 일에 동참하게 해주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너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의 훈련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바로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외워라.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네가 가는 길은 성공할 것인데 만사형통하다. 만사형통한다. 이 말은 아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이겨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네가 또한 걸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때 얼마나 백성 말 듣지 않는 이 백성들, 얼마나 금방 세상에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네 마음이 졸일 것이고 화가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네가 봐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거기도 봤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약속의 하나님을 봤지.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봤지. 모세와 함께하는 걸 봤지. 너와 함께 해준 걸 봤지. 자, 이 보여준 것 사실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전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부로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두려워할 일들, 벌벌 떨릴 일들, 무서워할 일들, 네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전부다. 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용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용맹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 전부가 되는 그 삶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뭐라고? 복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잠잠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인생을 거슬러 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무지한 사람 보이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면은 미친놈이라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욕을, 그런데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예언자들 아니냐.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잘 되어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들. 그래서 예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교회에 와주십시오. 예수 8일 합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왜요? 이런 것들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 되었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일부가 되었기, 바로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알려주는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나와 여러분을 한 사람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만 알기로 하는 것, 예수가 전부 되는 것, 근데 예수의 전부가 되는 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을 해야지만 이 전부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실행은 부활이 전부가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은 이 고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선택하기 싫어서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고난을 선택하도록 하면 교회당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예수 믿어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만 교회에 와서 숫자를 채워주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도 잘 될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면은 후하게 넘치게 주신다 그러지 않느냐. 나는 넘치게 얻고 싶어서 주는 거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주는 거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내가 너의 전부다. 내 창조주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투옥도 있고 가난도 있고 굶주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누가 돈을 법니까? 다 복음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빨리 보내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있으면은 내가 너희가 하는 대로 항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는 구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알려주셔서 그 전부가 됨을 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을 전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당신의 소원을 당신애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였다면, 팬이었다면, 예수의 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가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누릴 수도 없고 종교로 살고,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 같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죽기까지 본받는 자,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사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도 예수님께 배워서 그대로 직접 예수 따라서 하라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활이 전부이십니까? 그러면 죽으심도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예수의 부활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몸이 어떤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내 인격이 다른 사람에서 침해를 받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삶, 바로 전부가 되는 삶. 여호사와 같이 전부가 되어주겠다. 예수님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죽으시고 보라했습니다. 전부가 되는 삶, 예수님만이 모든 것, 예수님만 다 되는, 예수님 오직 주인, 예수님만이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누구도 나는 나에게 명령할 수 없는, 나는 그 어떤 것 순종할 수 없는,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 인생 문제 해결된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화해된 자, 바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